네, 오늘 믿음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주제로 해서 십자가만 자랑하라 이런 전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왜 십자가만 자랑하라 한다라는 그 고백을 이제 하고 있느냐. 먼저 한번 이걸 읽고 계속해서 시작하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네. 안 나오나? 제가 읽을까요, 그냥? 네. 된다고 기다리라고 지금. 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네.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느냐 하면 사실은 바울 사도는 예수 믿기 전에 제가 보니까 우리 한 사람 소개를 못했네. 우리 정화 씨 오고 혜림 씨도 왔네요. 우리 김영희 교수님. 자, 반가워요. 혜림 씨 반가워요. 자, 계속하겠습니다. 다시 가겠습니다. 자, 바울 사도는 어떤 인생을 살았냐 하면 자기 자랑으로 살아갔던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 하면 이런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이 말 듣고 싶은 거예요. 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 대단하다고. 이 말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가 자기의 삶에 대해서 회고할 때 나도 육체로는 자랑할 것이다. 빌립보서 3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보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6절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 말씀 주의해서 보십시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그러니까 십계명의 이런 말씀을 다 지켰다. 최대한대로 지켰다. 그리고 거기에다 다 하나님 앞에 내가 좀 잘 보이고 싶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싶었어. 이걸 좀 갖다 대고 싶어서 어디까지 했냐면 교회를 박해하기까지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바울 사도가 사도 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교회를 박해한 것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박해를 한 거냐 하면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지. 이 마음을 가지고 박해를 한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보니까 결론이 어떻게 났어요? 나중에 자기의 삶을 딱 돌아보니까 야 하나님이 바울을 보면서 너 참 잘했다. 너 진짜 신분이 대단해. 8일 만에 할례 받는 애들 요즘 많이 없는데 너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니? 라고 할례도 받고 그 다음에 열심으로 핍박까지 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았느냐. 자기 자랑을 위해서 딱 살아온 걸음을 딱 뒤돌아보니까 결국 무슨 삶을 살았냐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바울 사도는 자기의 삶에서 이게 자랑하는 삶, 나도 모르게 나를 향하여 자랑하는 삶을 살아오던 자기의 삶을 이렇게 딱 돌아보다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자기가 십자가의 원수가 되었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요 정도는 우리가 외워야 되는데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시면 이 구절이 좀 이렇게 반으로 나눠져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죽음에 대한 말씀. 그 다음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나의 인생이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자, 반대의 말씀을 앞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이건 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요. 이제 내려도 돼요. 갈라디아서가 이제 배경이 있어요.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쫙 증거하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
나중에 거짓 교사들이 와서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야, 너네 예수 믿은 건 참 좋은 일이야. 믿음으로 살아. 근데 거기다 또 하나가 좀 필요한데 그건 뭐냐면 할례라는 걸 받아야 돼. 할례.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인치는 의미에서 구약 백성들에게 남자의 생식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것이, 그것이 할례 아닙니까? 이걸 통해서 야, 너네가 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도 갖고 있어야 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유대인에게는 할례가 일종의 자랑이었어요. 그런 걸 어디서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좀 볼 수 있냐면,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 이 할례 받지 못한 자가 어디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런 말씀 생각나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할례 받았고 너는 할례 받지 못했다. 이게 민족을 구분하는 것이 그들의 의식 속에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표라는 것으로 가져야 되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 그래서 할례를 육신에 할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할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사울이요, 나중에 하나님 벌을 받아 죽습니다. 근데 블레셋 군대가 오니까 할례 받지 않은 자에게 죽임을 당할까 하니까 무기든 자 네가 나를 쳐서 죽여라,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일종의 이것이 자랑이 되었어요. 아까 우리가 빌립보서 바울의 그런 경력들을 쭉 볼 때 바울이 맨 처음 육체에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일종의 사람에게 자랑이 되고, 하나님께 나올 때 이걸 갖고 나오는 거야. 하나님, 저 출신이 이래요. 하나님, 저 이런 걸 열심히 했어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가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뭐냐면, 네가 하나님 앞에 저 이렇게 했어요, 요거 잘했어요 라고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이 너를 인정하는 너는 죽었다, 이거예요. 그런 너는 하나님 앞에 없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감동받고 네가 열심히 해서 교회를 핍박해서 너에게 감동받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시는 것은 오직 무엇 때문에? 십자가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바로 앞에 이 부분이 있어요. 죽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19절 말씀 볼게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대해서 죽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랑, 하나님 앞에 저 이거 했어요라는 것을 가지고 오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끝난 문제. 그 십자가에서 끝난 문제고, 그런 나는 더 이상 없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게 십자가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군대 얘기 한 번만 하겠습니다. 저 공군 나왔습니다. 군대는요, 법이 지배하는 사회예요. 그렇죠? 제대한 분도 계시다 이제 왔는데, 자, 저 때는 점호를 이렇게 많이 했어요. 점호 이제 딱 당직 사관이 딱 쓰면 당직 하사관이 딱 경례하고, 제가 하도 오래됐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필승, 저는 군군 나왔으니까 필승한 다음에 보고합니다 이렇게 해요. 그냥 보고합니다 이렇게 하면 죽습니다. 보고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번호 그러면 하나 둘셋 다섯 개 절대 하나 둘 셋 넷 이러면 죽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번호 끝. 그 다음에 뭐라고? 점호행사 공군 목표 대한민국 공군 국가방의 핵심 전력으로서 첫째 영웅을 방해, 둘째 전쟁을 억제하고, 셋째 전쟁에서 승리하고, 넷째 국익을 증진하다. 그러면 박수 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군인이다. 그러고 이제 끝나고 나서 들어가서 자는 거예요. 자, 제대했습니다. 우리 정환 씨가 제대했는데 집에 가서 엄마한테 점호 행사, 가정 목표, 첫째 가정을 지키고, 둘째 가정을 보호하고. 자, 이렇게 하면 엄마가 뭘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루쯤은 그래, 네가 제대를 해서 엄마한테 뭐 그러는구나. 둘째 날 떠서 가정 목표, 첫째 가정을 이렇게 하면은 이상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할례 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할례 받는다는 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예수를 믿는 믿음, 십자가로서 완전히 이루었는데 거기다 또 갖다가 뭘 갖다 댄단 말이에요. 저 이런 사람입니다.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제대한 사람이 집에 가서 군대법 적용해서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야, 왜 죽은 걸 자꾸 갖다 대냐? 왜 그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를 없는 걸 갖고
자꾸 갖다 내냐.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가다가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물론 이거 좋은 현상이기도 하고 조심스러운 현상이기도 한데, 목사님 너무 죄송해요. 뭐가 죄송하냐 여러분? 새벽 기도를 못 가서 죄송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새벽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도하라는 사명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오늘 기도하라는 것을 그 새벽에 그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걸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있는데 안 나오고 있으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네. 아멘. 근데 여러분 그것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 이거 했습니다라고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 이해하시죠? 목사님 너무 죄송해요. 제가 헌금을 많이 못해서. 여러분 만약에 재정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야, 너 재정을 왜 그렇게 쓰냐, 왜 나를 인정하지 않느냐고 명확하게 책망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드리는 것 가지고 나의 의를 삼을 수는 없는 겁니다. 프라이드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 전 이렇게 했어요. 웃기는 거예요. 그런 걸 갖다 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 앞에서 죽었고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더 이상 자기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 이런 사람이에요, 이거 아예 포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열심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자랑하는 삶의 철저한 무익함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제 믿음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제가 잠깐 전하는데, 이게 뭐냐면 예수 믿지 않았던 삶, 법에 갖다 대는 삶, 법을 기준으로 하던 삶은 이 자랑하는 삶이 나도 모르게 인생 목표가 된다고요. 죄 짓는 삶이 목표가 되거나 자랑하는 삶이 목표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인생 목표가 돼요. 그거 하나님 앞에 완전 쓸모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정하신 삶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삶입니다. 예,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순종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틀 전에 이제 십자가로 말씀하시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세요.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결코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예. 그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완전한 의 앞에 어떠한 추가 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내가 이걸 다 하고 나서 너무 잘한 것 같아. 웃기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내가 더 할 것이 없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로서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성찬이 그런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야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내가 너를 위해 내 모든 것을 내어주었다는 것이 힘이 되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에 대한 방향성을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14절은 같이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서 오늘도 강권하신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미친 것 같이 보이냐? 내가 이렇게 편지 쓰고 별의별 말 다 하고 그거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야. 그리고 너네 때문에 내가 정신이 온전한 것이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자, 14절부터 15절을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여러 가지를 말씀하세요. 이제 어제 우리가 본 것은 너희가 내 안에 있다, 담대해라, 이런 부분을 살펴본 거고요. 오늘 살펴보는 것은 어떤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다. 야, 내가 너네를 위해서 죽었다. 너네는 나를 위해서 사는, 그러니까 너희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이고 내 자랑을 위해서 사는 자이고 혹은 뭐 내 재미를 위해서 사는 자, 이런 자였는데 이제 그렇게 살지 마라 라고 십자가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위하여 살아라.
이게 십자가의 메시지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 청년들이 나고 중고등부 학생들이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우리 자녀들, 초등학생들에게 어떤 것들을 말씀하십니까? 야, 공부 좀 열심히 해라.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꼭 그 끝에다 세상 사람들이 뭘 붙이죠?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그런 말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좀 다르게 얘기해야 됩니다. 얘들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라. 그리고 네가 열심히 해서 얻은 노력과 그 성장을 가지고 나중에 그것을 가지고 예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나누어 줄 수 있어라. 어릴 때부터 그걸 말해야 되는, 그게 비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높아져라. 십자가는 그렇게 말씀을 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낮아져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예수를 믿어서 나누어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저는 우리 남원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 우리 초, 중고 청년들이 예수를 믿어서 믿음에 순종하는 삶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십자가 보기 싫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 원하는 건 테레비고 재미고 태양의 후예에 나오는 송중기, 송혜교 이런 거 보고 싶지 십자가 보고 싶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처참하고 십자가는 보기 싫고 낮아지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우리 예수 믿을 때도 나한테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나 예수 믿고 산다고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삽니까? 왜 이렇게 일이 꼬입니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십자가를 보면서 거기서 어떤 것들을 느끼게 되냐면 나는 입을 다물어야 되겠구나. 이걸 알게 된다면 예수님이 거기서 여기 본문에 지금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고 그러죠. 어떻게 거역했죠? 침 뱉으잖아요. 뺨을 때리고. 여러분 뺨 맞아 보셨습니까? 진짜 억수로 기분 나쁩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온몸이, 여러분 우리가 몸이 조금만 힘든데 가족이 옆에서 그냥 장난만 해도 기분 나쁘죠. 몸이 조금 나쁜데 그냥 별거 아닌 말 하는데 기분이 확 나쁘다. 여러분, 예수님 뼈가 으스러지고 신경이 끊어진 상태에서 십자가에 달렸는데 밑에서 뭐라고,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봐봐. 여러분, 우리 중에 어느 누구가 예수보다 더 큰 고난을 당했다고 예수님 저보다 힘들어요 삿대질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고난 중에서 예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참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서 그 고난을 뛰어넘는 부활을 바라보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낮아지라고, 예수 위에서 살라고, 고난을 이겨내라고, 죄와 싸우라고 오늘도 권면해주고 계십니다.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랑의 삶 아닙니다.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